오늘 우리 로마서 이제 4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좀 보도록 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바라는 자들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린 지난 교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했죠. 좀 뒤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14장, 15장 이렇게 보면서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관계 속에서, 가고 있죠. 두 양쪽 다, 믿음이 강한 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자. 그런 관계에 있다. 늘 마음에 두시고 이걸 말씀을 함께 가야 말씀을 통한 이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 뿐만 아니라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한 부분을 그 짐을 져라. 참 너무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이런 관계의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관계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건 말고 외형적인 건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 이 얘기는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강한 자같이 복음으로 의를 이루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 선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덕을 세우도록 한다는 이 덕은 바로 뭡니까?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이게 덕입니다. 덕. 연약한 자와 약한 자와의 관계가 언제 합쳐져 가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따지면. 그렇죠? 선을 이루는 것은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신앙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덮어주고 끌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왜? 우리들이 신앙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바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다. 이게 무슨 이 권고의 의미보다는 이게 뭡니까?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 이웃을 위에 살고 이웃을 덮어주고 이러한 덕을 세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내.
인내를 함으로써 이렇게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위로. 우리는 성경의 위로함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위로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소망이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뭐죠? 영생입니다. 어떻게?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영원히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뭐냐? 영생이다. 그 성경 속에서 참된 영생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간이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인간 자체 스스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이 영생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만 영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른 영생이다.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니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확신을, 이 확신을 우리 삶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면 이게 바로 소망이다. 그래서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죄인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인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러한 받아서 그를 더불어 함께함으로 그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로 견인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자체가, 이런 과정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약을 해보면 참 좋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자, 오늘은요,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볼 텐데요.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거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에 오늘 그것을 갖냐? 이 소망이라는 거에 좀,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2절 먼저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두 절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신앙, 이렇게 말씀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살고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것은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바인딩, 묶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8절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간 의인한 우리 하나님의 그 표현으로 보면 속과 겉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우리는 누구를 가장 칭찬합니까? 누구를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봅니까?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속과 겉이 다른 자들 뭐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라고 그러고 못 믿을 놈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바인딩하는 근본 속성이 바로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 그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진실을 표현하는데, 우리로 하나님에게 진실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에 다 우리가 증거되어 있느냐?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나타내는 건 성경이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실을 나타내는 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뭐를 위하여?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근데 그가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나타나시면서 진실함을 드러낸 그게 바로 뭐냐?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할례 추종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할례의 의미는 물론 이제 세례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로부터 나온 할례냐? 언약으로부터 나온 할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뭐냐? 뭐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진실, 언약의 실천을 나타내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나아가서요, 이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 우리가 세례를 하는 것은 뭘 세례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고 또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진실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마음의 세례를 입고, 세례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그 고백,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뭐 하면서? 고백하면서,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무슨 관계? 진실의 관계단 말이에요. 진실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가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은 뭐가 없느냐? 뭐가 빠진 거야? 이 진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진실의 관계. 이 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이 누구로부터 갔냐면요, 언약
백성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그들이 아주 징벌을 받는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치부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버림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을,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경시하지 마라. 왜 경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뭐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에 통해서 이방인으로 가게끔 하나님은 예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뭐가요? 복음이 뭐 없이 복음이 형성될 수 없어요? 율법 없이 복음으로 바로 직결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없이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우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무시하지 마라? 유대인 무시하지 마라. 경시하지 마라, 유대인들의 의도로 이 표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유대 조상들에게라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유대인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 유대인이에요. 그 조상들에게 한 뭐를?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셨어요? 언약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은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땅이에요? 이게 무슨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필드입니다. 믿음의 지경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땅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절에서요. 2절에서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야.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언약 자체를 우리가 잘 못 이해하면, 그래서 이것들은 이 복을 가지고 다 뭘로 바꿨습니까? 전부 다 몸뚱아리 복으로 다 바꿨잖아요.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복.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뭘? 복을 얻게 하겠다. 얻을 것이다.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 언약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로 그대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영생에 관련된 복이 우리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환경, 모양을, 뭐로 많이 표현되냐면, 뭘로 많이 표현돼요? 강으로 많이 표현되는 겁니다. 강으로. 흘러가면. 강 가운데 뭐가 섰어요? 나무들이 섰어요. 그 나무에서는 열매와 잎사귀들은 치료의 약이 되고 생명의 약이 되고 그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뭐로? 이 강이 뭡니까? 지금 물이 흘러가는 물이 강이 뭐가 강이에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흘러가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섰어요? 나무들이 섰어요. 그래서 치료의 약이 되고 생명을 살피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이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견고하게 하시는 게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점점 더 굳고 견고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그 다음 절 9절 이방인들 흘러갔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언약에 의해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뭐에 의해서? 긍휼로 인하여,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려면요,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내용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송. 다윗이요, 통일을 했잖아요. 응? 이방 국가들 다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통일을 했으면 뭐 하는 거죠? 통치를 하게 되죠. 지배하게 되죠.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정보를 해가지고 땅을 넓혀서 그럼 알렉산더가 그냥 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의 의미는 뭐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한 건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찬송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걸 하나님이 뭘로 보느냐? 통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뭘로 봤냐? 이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가 넓혀져 가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선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약 구절을 이제 앞으로 지금 한 4번은 구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 첫 번째인데 시편 지금 18편 49절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인용인데요. 요걸 구약을 인용을 하는 얘기는 위에서 우리 처음 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견고케 하고 언약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뭘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겁니다. 이 구약의 이제 말씀들을 인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 보고 가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적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이제 그 인용한 인용문이 바로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게요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느 게 열방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예언이 언제 이 출애굽 당시에 지금 이게 언급된 예언으로 언급된 거예요. 이때는 뭐 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을 때입니까? 유대인에게 포인트를 두고 끌어갔을 때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이런 관계에서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언한 겁니다. 뭐라고? 모든 열방들이.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내용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할 때 너희 민족들아라는 이 너희 민족은 어디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누구 민족입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명기 32장 43절에 그건 이방 민족들아 그리고 주의 백성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이때부터 하신 겁니다. 이미 이것은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용, 세 번째 인용입니다. 세 번째 인용이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 1절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찬송하라 너희 열방들아 마지막 너희 이방인들 모든 국가들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거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 다 찬송하라. 어디서? 시편 117편 1절에서. 그 지금 바울이요 유대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뜻이야?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네 번째 시편 11편 죄송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다 통치하고 모두에 대한 근데 그것이 뭐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모든 권한과 기준이 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뭐예요? 너희는 가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라고. 이게 어디에? 성경의 성경이 강의돼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강의돼서 흘러가는 중에 서 있는 나무들이 누구냐?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흘러가. 무함정 흘러가. 정처 없이 흘러가? 그렇지 않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다. 어디로 흘러가? 뭐에 흘러가? 바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뭘 드리라? 소망을 드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시면 이게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소망.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소망이 별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첫 하늘과 없어졌으니 하는 마찬가지로 없어졌으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내 사는 거하고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어.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지금 중요하지.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 우리 마음에.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있으나 성경에 바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있으나 뭐가 없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몰라. 못 믿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창세기에서, 신명기에서,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강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확신시켜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돼?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게 확신이? 소망을 갖게 확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육신 버려야 돼요. 땅에 묻어야 돼요.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얼어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물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무엇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죠. 이 세상 사는 것 잠시 잠깐이요. 응?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하던 거 있잖아요. 응?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잠깐이요. 저 천국, 영원한 천국 향해서 간 소망 갖고 있는 것이 이 언약에 대한 소망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일으키실 때 일으키실 근거가 뭡니까? 우리 세포입니까? 우리 뭐가 있어요? 다 없어지는데 뭐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그걸로 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죠. 무슨 나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귀한 게 뭐가 귀해요? 소망이 귀해요. 소망이 귀하다고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무엇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려는데
그 다음 그게 원은 어떻게 되냐면 돌아오니라. 돌아오리니로 표현된다. 그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이걸 돌아온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부활입니다. 믿음의 부활입니다. 소망의 부활입니다.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가지고 살아요? 이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이란 뭐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언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언약의 실체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게 소망입니다. 기대, 그게 소망입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쌍뚱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소망이야? 소망은 나 밥이나 잘 먹게 해주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 다른 거 다 버려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소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흙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감당 못해, 우리는. 다만, 언약만 우리가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이 결론적인 얘기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바예요. 뭐예요?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소망 가지고 갑시다. 우리가 갈 때가 돼서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전해야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들을 받아야 되고, 그들을 포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 위하여, 바라는 것을 향하여 함께 더불어 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